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5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95쪽에 시편 121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베드로전서를 보았는데 잠시 멈추고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큰 고난, 그 고난보다 더 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몸부림쳐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국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내가 열정적으로 몸부림쳐가면서 소리쳐가면서 두 손 들고 금식하고 남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한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의 행위 때문에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열정으로만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값싼 위로를 여러분들이 원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립 서비스를 원하고 나에게 조금만 더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값싼 은혜를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했을 때에 진정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올 때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잠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한 환난을 그 악조건을 견뎌 이겨나가는 동력, 여러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동력은 어디서 오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알지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마냥 떠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의 당한 환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실은 대제사장 예수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시편 시인이 이 같은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겁니다. 그냥 눈을 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산에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산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산의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도움은 필요한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가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2절은 분명히 말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겠지만 3절 이하 8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절실한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는 눈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 산도 바라보고 저 산도 바라보며 혹시 여기서 도움이 올까? 저 사람에게서 도움이 올까?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무언가를 찾고 그리고 사람을 찾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성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닥칠 때 두려움과 그리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대면할 때 첫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리저리 여러분의 눈을 돌리면서 그쪽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와 반대로 갈등과 두려움이 일어나긴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시인이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을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또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할 태도,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눈을 들어 본다 할 때 이 눈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만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을 든다는 의미는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물리적인 눈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기 시편에 말하고 있는 눈을 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편 본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만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이렇게 시편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신자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닥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 물으실 때는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푸념 섞인 상태 속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은 신자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처럼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눈을 들어서 외쳐야 돼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점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들을 죽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래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점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은 여전히 자기가 미래가 막막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기보다는 점치러 가서 자기의 앞에 미래가 어떤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 좀 더 나아지겠지, 10년 뒤는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권세자가 누구일까? 힘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 지금 이 상황을 착착착 해결해 줄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을 찾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도움은 일시적인 겁니다. 인간의 도움은 임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도움 자체로 제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도운 것은 그때 당시 그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의 립서비스, 사람의 칭찬, 그리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칭찬했다 할지라도 내일
여러분과 만약에 이익에 있어서 서로가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등에 칼을 꽂을 사람들이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느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그것이 신자의 본분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다른 방법을 하나님 깨닫게 했었을 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인간이어야 되는,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이 질문할 때 이 조건은 아직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도움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도움을 얻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불안감도 있겠죠.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이것을 뛰어넘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은 나에게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편 시인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기에 나오는 도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의미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세상의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리저리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외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도움을 찾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개입을 원하지 않냐고. 외치지 않냐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백하지 않냐고 세상으로 먼저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 생각 없이 불만과 불평과 푸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하고 좌절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불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2절에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지 자기대로 할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할 수 없이 하나님 한번 찾아봐야지. 지친 가운데 좌절 속에서 푸념 속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개입을 바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조건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 닥쳤을 때 다른 것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개입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마냥 푸념 섞인 질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질문하라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답은 인간적인 수준이나 일시적인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시기 때문에 그 도움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그 영원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왜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의심의 생각이 들고 그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못하니까 그래요. 먼저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먼저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그때 가서야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상보다도 못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가장 먼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로도 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돕는 그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도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일시적인 도움, 인간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진정 받았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할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왔으면 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저 사람이 해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지언정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사람이 갖지 못한 것,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도움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많은 상황들이 수도 없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을 필요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다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진정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난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당한 그 고난, 역경 이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능력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도움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지금 나의 도움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이상을 보지 못해요. 오직 자기 주변의 사람만 볼 것이고 자기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그 사람만 찾아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기 주변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설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 주변의 이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와 앉아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이와 같이 자기 주변의 이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참된 질문을 화신 속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의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주변을 돌아보는 정도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수준으로 한없이 떨어졌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을 먹여 살렸던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적들, 이방의 나라들을 다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달려가기보다는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는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신들에게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세만 보여지니 이 인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자기 눈에 보여지는 불상,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이 믿겠다, 의지할 수 있겠다, 자기의 마음을 위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던 백성들, 그 아버지 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내 어려운 상황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 마음에서 도움만 구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지금 나에게 도움만 된다면, 내 자식에게 도움만 된다면 나는 어떤 신이라도 붙들겠다, 사람이라도 붙들겠다. 지금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내게 감촉되어지는 그 무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느냐, 이것입니다. 무조건 내 어려운 상황만 해결된다면 불쌍도 적고 사람도 적고 불신자도 적고 권력도 적고 돈도 적고 이것만 찾다가 결국 안 됐을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결국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 때,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것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특히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안 도와주시는가? 이렇게 깊은 낙담하게 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내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이 자불안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다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질문은 믿음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개입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뜰 것인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면서 2절에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이 세상 모든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질문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한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거나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는 어떤 때는 믿음의 여정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수단을 써보다가 결국 하다 안 될 때,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기댈 사람이 있고 기댈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시인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이런 고백과는 너무나도 먼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시적인 상황에 넘어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능력자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질문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본문 오늘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외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이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어쩌다가 된 거지, 어떻게 운이 좋았네, 저 사람의 도움으로 역시 돈이 좋아, 역시 권력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될 상황과 조건에 처할 때 여러분들이 닥치는 문제의 상을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이 도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이신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에게 도움이 온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느냐? 권력에서 오느냐? 물질에서 오느냐? 누구에게서 오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무엇을 밟은 것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것에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근데 그것조차도 이 세상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겨 있다 이겁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러한 질문은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도우실까? 도우실 수도 있고 안 도우실 수도 있겠지.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2절의 말씀처럼 확고하게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도움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또 왕이 되어서는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려고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0편 63편에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매우 처참하고 힘든 상황인데 광야에서 이리저리 목숨을 내가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 당하고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외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나요?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물질적으로 힘들면, 건강에 어려우면, 가정 속에 불화가 있으면, 자녀가 힘들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뭐가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내 좌절로 낙심하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위태했습니다. 오죽하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 하면서까지 살아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그런 짓까지 벌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친 것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서 다윗은 먼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시.
도와줬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도움이 오지 않았어요. 내 주변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처참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친 것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곧바로 다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셨으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국면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닥쳤을 때 그와 같은 고백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시편 28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자기 자신의 도움을 어떻게 얻었다고 말합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는 군사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다 누렸습니다. 그것을 의지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나의 힘과 방패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군사력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다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여호와만이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으로 도움을 얻고 싶을 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 되시다는 걸 이미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준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서부터 나의 안전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도와주는 것, 이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능력,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눈에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구하는 그 신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석 저 구석 막 해결책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체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련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진실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이 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는 것은 헛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없이 이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그런 질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복을 얻고자 하는 무언가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신 오늘 본문과의 시인과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 명확한 대답에 대해 우리 중에 두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한 생각, 복잡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찾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에게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고백하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도 닥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질문할 때 내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 속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되느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걸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질문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